화면을 좀 가운데로 잡아주세요. 많이 좀. 자,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39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29절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또 모든 것을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두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참된 기름 부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시급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이번 사역의 윤곽들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24일경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난주도 아니죠. 며칠 전에 지금 2, 3일 전으로 사역이 세팅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젊은 성도들이 토요일 날 이 한 주를 보내고 피곤한 시간인데도 또 우리 EM 참여하고 또 찬양 섬기고 또 밤에 또 현장을 도전하는 일들을 이제 시작하고 또 발걸음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게 도전을 축복하고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우리 기도의 배경으로 그들의 영적인 은혜와 또 충만함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들이 그 팀들에게 더 큰 축복의 시간이 될 거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 역사 앞에 집중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많은 틀을 깨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지만 그 신앙생활에 성장하는 속에는 우리의 믿음이란 배경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완전한 것이지만 그 믿음을 누리는 그 개인의 능력들이 성장을 해야 되죠. 그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은 완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것이고요. 그 믿음을 누리고 발휘하는 우리가 누리는 보이는 개인이 누리는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는 중요한 일에 또 선교도 또 우리 하는 전도도 우리 귀중한 청년들의 또 젊은 성도들의 헌신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담겨지는 것이고요. 기도로 담겨져야 그것이 중심에 들어오게 되고 중심에 있어야 그것이 지혜로서 발휘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중심에 담겨지지 않으면 그것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모든 일들이 잠깐 하다 없어지는 일이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중심에 담겨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담고 중심에 담으면 그것이 지혜로 연결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뭔가를 계속하려고 할 때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정말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오늘 요한일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요한일서는 이 복음에 대한 엄청난 도전 속에서 하나님과 또 예수에 대한 올바른 복음과 복음을 누리는 영적 주체에 된 자로서의 강한 권면의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엄청난 도전 속에서 하나님도 믿고 예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오늘 이 교회에서 나간 자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참된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 그 죽어져 있는 영적 상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를 알고 믿는다 하고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믿고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 복음 아니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아무리 하나님 얘기하고 아무리 예수 얘기하고 올바른 영적 지식을 얘기하고 신비를 말하고 아무리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것이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와 있는 로마서 3장 23절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죄, 말씀을 거부하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잡힌 죄, 그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재앙과 영적 문제의 배경으로는 재앙 상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참된 복음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해도 성경의 지식을 말해도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다? 틀린 얘기입니다. 참 복음이 아니면 많은 신지식과 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새로운 교리와 심도 있는 영적인 해석과 요즘 이단들은 얼마나 깊이 있게 은유적으로 이게 성경을 해석합니까? 비유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짜 맞춰서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말하냔 말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참된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대한 방향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이 더 죄와 하나님 떠난 근본적인 죄 상태로 인간을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이 결국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결국 사단의 역사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에서 마귀 자녀 되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간의 근본이 무너져서 마귀 자녀로 전락하고 결국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단절돼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방법만 바라보고 사는 육체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 인간은 심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비슷한 거, 복음에 관한 거, 복음의 뉘앙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에 관한 거, 예수에 관한 거, 영적에 관한 거, 성경에 관한 것이 복음의 원색이 아니라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가 왜 원색적인 성경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지, 왜 하나님이 그 성경의 원색적인 복음의 걸음 속에 제자와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연결시켰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비슷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자,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의 역사로 장악된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발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생각과 마음과 정신세계에 얼마나 많은 인간의 고통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과학이 발전하는데 정신 문제 더 많아요. 인간이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시대로 지식과 과학이 발전해 갈수록 상상하지 못하는 정신 문제와 고통 문제는 더 많아요. 우울증은 더 많고 정신 문제는 더 많고 지금 사이코는 더 많고 생각하지 못하는 질환자는 더 많고 정상이라고 하는데 정상이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영적인 재앙 때문에 그런 정신과 마음과 상태에 무너진 인간의 모습이 결국 육신의 고통으로, 육신의 문제로, 생활의 문제로
운명적인 문제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로, 그것뿐입니까?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과 고난으로 인간들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내세 문제입니다. 영원한 소망 천국, 하나님의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한 저주와 재앙 상태의 인간들이 빠져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성공하고 뭐 돈 하다 이렇게 돌아버리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옛날 제가 웃기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그 백수 청년 뭔지 아시죠? 뭘 해도 되는 일이 없는 청년 백수, 30도 넘어가고 막 인생 되는 게 없고 맨날 집에서 구박받고 뭐 되는 게 없으니까 뭐 했어요? 또 그 잔소리 먹고 뭐 하다가 의기소침해서 주머니에 손 넣고 땅을 보고 턱턱 걸어가고 있는데 웬 오래된 주전자가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 했어요? 냅다 발로 차버렸어요. 근데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알라딘의 요술 램프라. 그러니 갑자기 뽕 하더니 요정이 퍽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1000년 만에 깨웠습니다. 지금부터 30초 안에 당신의 소원을 3가지를 말하면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늘 백수들이 있죠. 꼭 인생 안 되는 친구들이 상상은 잘하잖아요. 앉아서 상상, 망상, 공상 막 그죠? 앉아서 막 상상, 망상, 공상도 막 시리즈로 하죠. 막 오늘 예쁜 여자랑 빨간 차 타고 막 해변을 달리다가 막 어디를 갔다가 꿈도 시리즈로 꾸는 이런 백수들 많아요. 상상, 망상, 공상 이거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늘 뭐요? 난 돈 많았으면 좋겠다. 돈 벌어서 막 멋있게 살고 막 빌게이츠같이 살고 막 헬기 타고 다니고 막 빨간 스포츠카에 막 미녀들 타고 다니고 막 그죠? 돈 많았으면 좋겠다. 예쁜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요? 정말 멋있게 결혼했으면 좋겠다. 맨날 상상, 망상, 공상. 청년들 다 해봤죠? 근데 30초라는데 벌써 이게 막 이 3가지나 자기는 돈 있어야지, 예쁜 여자 있어야지, 결혼해야지 막, 그리고 잘 살아야지 막 생각하는데 갑자기 카운터를 세는 거예요. 10, 9, 8, 7초 남았습니다. 6초 남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일생일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마지막 하나 할 때, 그죠? 이 3개를 하나로 붙여버렸어. 돈, 여자, 결혼! 이러고. 그래서 요정이 딱 듣더니 잠깐 생각하다가 예,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뭐였어요? 돈 여자하고 결혼시켜줬어요. 예. 지금 늦게 웃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죠? 이 3가지를 하나로 묶으니까 돈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참 인생에 이 웃긴 얘기지만 이게 주어지는 뭔가가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뭔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주셨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확 얻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개념으로 와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이 인간의 죽은 영적 상태 통해서 그 정신과 마음과 육신과 또 생활과 내세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상태와 가치관과 삶의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내용과 재앙 상태가 그 자녀들에게도 내려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영적 문제를 이해하면 그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자녀에게 어떻게 내려가는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고 눈이 열려야 돼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 문제예요. 그 가정에 진짜 제자가 나오고 복음의 사람이 나와서 그것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사람이 굳건히 설 때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해답이 임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과 숨겨져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 모든 문제들이 뭐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만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생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이것이 죽은 모습이고 이 복음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영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와 부활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와 복음의 성취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고 그 생명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입니다. 오늘 읽었을 때에 오늘 18절에 참 의미 있는 말이 있죠. 이때 이 사도 요한 시대의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지금은 무슨 때래요? 지금 마지막 때다. 저 때 봐도 이 사도들 눈에 지금 말세야. 지금 사도들이 우리 시대를 보면 뭐라 할까요? 말세야. 저 때 봐도 말세라고 느꼈는데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복음의 제자여야 돼요. 왜냐? 이 마지막 시대의 전도는 숫자 부흥의 전도가 아니라 그랬죠. 뭡니까?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는 열매를 나누는 전도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폭발적인 속도로 증거되어지고 파고들어갈 겁니다. 근데 다수가 아니라 정말로 숨겨져 있는 소수의 제자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현장에 복음의 색깔을 나타내서 곳곳마다 복음을 듣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증언이 뭐죠? 증인의 메시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을 통해서 증인의 말로 증언되게 하려고 모여 전파되게 하신다니까요. 마지막 시대는 그 증인이 전파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와 알곡과 쭉종이를 급속도로 구별하시는 마지막 시대죠. 우리는 복음의 제자여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종교전쟁 시대고 이미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영적 풍랑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각자가 하나님 돼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돼 있고 돈과 환경이 하나님 돼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다원주의 개념을 뛰어넘었어요. 모든 역사, 모든 것의 주체가 내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하냐?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행복하면 좋은 거예요. 꼭 이 질풍노도의 이 사춘시대 같이 그때는 뭐죠? 옳으냐 그르냐가 내 선택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죠? 내가 하기 좋으냐 싫으냐가 기준이에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인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영적인 풍란 시대에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 말씀까지 어떤 부분을 강조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 그랬죠? 증인으로서의 확고함입니다. 복음 가진 자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알곡들을 주님 오실 이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완성할 세계복음 완성의 그 징검다리의 거점으로 제자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믿음의 동력자와 제자와 생명운동을 일으킬 또 그 응답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의 선명한 증인으로서의 확고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증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증인이에요. 외적 증인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증인이 될 것이고 우리의 잠시의 어려움까지도 메시지와 증거가 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 역사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증인으로서의 확고함을 가지고 뭐라고 강조했죠? 빛 대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귐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 우리는 진리 문제에 너무너무 예민해야 되고 우리 선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기준이에요. 이 진리의 계명은 우리 인생에 뭐로 나타난다고요? 이 진리의 계명은 이 그리스도라는 계명은 하나님과 상기는 계명은 결국 진리의 문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같이 이것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빛의 계명을 아는 자로서의 확고한 삶을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진리의 확고한 계명, 새 계명, 빛의 자로서의 확고한 삶을 가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이 오늘 18절부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하여 확고함을 가지라는 거죠? 이미 복음을 훼손시키는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항하고 이 진리의 삶을 나타낼 우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오늘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그죠. 성령이 우리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뭘 한다고 말하죠?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알아요. 모든 것을 알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알아요? 좀 말이 이상하죠. 우리 아는 것만 알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내가 아는 것만 알아. 다. 오늘 말씀대로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정말 이 진리와 인간의 문제와 빛 대신 하나님과 그의 계명과 그의 교제와 그 빛된 자의 분명한 삭고한 삶을 알고 있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자와 그분의 교제와 그분의 계명과 그들 지켜내는 빛된 자의 삶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 기름 부음을 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할렐루야.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신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인간 문제를 알고 있고 답을 알고 있고 그 답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며 생명 얻는 것이 무엇이며 그 생명의 축복이 무엇이며 생명 얻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 살아가는 자가 어떤 답을 받아야 되며 무엇과 싸워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복음을 아는 순간에 우리 인간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을 다 알게 돼요. 아멘입니까? 잠시 과정에 지지고 볶고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린 뭐요?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인간의 시작과 끝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모습으로 살면서 우리는 뭐요? 그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요 모양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완전한 길로 인도함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기능으로 살고 나는 이런 직장으로 살고 나는 이런 수준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의 위치와 어떤 영향을 가졌든지 그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모든 완전한 답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완전한 결론을 가지고 완전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답 되신 그리스도 해답과 결론을 가진 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기도를 고민하면서 얻으려 하고 뭐 영적인 삶을 고민하면서 응답받으려 하고 우리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뭔가 투쟁하면서 하려고 하고 아닙니다. 우린 다 알아요. 뭘 해야 되는지. 맞습니까? 그러면서 22절에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진리를 알고 이미 진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우리 진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 주신 해답 다 있어요. 우리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우리 1초만 생각해도 하나님 우리의 영의 심령에 우리 신앙의 양심에 답을 주셔요. 그렇죠? 100% 답줘요. 100% 답줍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자, 18절 19절입니다. 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잘하게 이 그리스도를 훼손시키고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하나님, 비슷한 예수, 비슷한 성경, 비슷한 진리의 체계를 가진 것처럼 해놓고 교묘하게 뭡니까? 철저하게 적그리스도를 막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 초창기 영지주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만 전부 무너뜨려 놨어요. 적그리스도, 교회로 나간, 밖으로 나간 자들, 다른 복음, 다른 진리를 가지고 지금 있는 자들. 그러면서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금 어디서 났어요? 진리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해답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에서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많은 것을 알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어 있지만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진리라는 엄청난 생명과 복음과 신앙의 올바른 구원의 속에서 이 진리의 비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그 다 알게 하신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진리라고 명하신 것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한 것 속에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저 그리스도다.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이 거짓에 잡혀 있고 적그리스도인 그들, 아버지와 아들, 성육신과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 그러면서 오늘 24절에 아주 중요한 본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 그들이 처음 들은 게 뭐죠? 제자와 사도들 통해 받았던 이 성경의 복음, 그 증인의 메시지, 그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므로 이 빛의 계명을 가진 자의 올바른 삶에 대한 말씀, 완전한 해답을 하든 모든 것을 알고 세상에 어떤 것도 해답되지 않는 완전한 답을 가진 자의 그 완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신앙과 믿음, 그 처음 들었던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여러분, 이 복음과 신앙과 믿음이 주시는 소리와 음성과 말씀과 인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에 충만하고 여러분을 이끄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사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그 피의 은혜를 맛보지 않고는, 그 피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그 진리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그 생명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그리스도로만,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마귀 자녀로 죽어버린 인간이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 아들과 아버지, 이 복음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영원한 생명 안에 이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복음의 가치와 믿음과 확고함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있고 강하게 뿌리내려 있고 우리 삶을 움직이는 강한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처음부터 들었던 것, 약속하신 것,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인 것. 자, 그것을 27절에 또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럼 이 기름 부음이 뭘 말하는 거죠? 오늘 말한 이 복음의 모든 내용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것이 임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완전한
모든 것을 알고 완전한 답을 알고 세상의 진리로 넘어질 수 없는 완전한 진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신앙과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새로운 진리가 필요합니까? 이게 부족해서 다른 교리가 필요해요? 이게 부족해서 더 다른 뭔가가 강조돼야 됩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더 신비적인 것, 더 충만한 것, 더 감정적인 것, 뭔가 하나님과 깊게 체험할 수 있는 뭐 신비적인 게 더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큼 신비가 어디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만큼 신비가 어디 있냐고. 그 완전한 진리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만큼 뛰어난 능력이 어디 있냐고. 근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더 필요하냐니까. 그게 안 믿는 거라니까. 그럼 뭘 믿는 거죠? 이 복음 자체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요. 우상 숭배요. 예수라는 신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나 신을 믿어서 우상 숭배로 종교 생활로 내가 원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목적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 종교입니다. 이 기름 부음, 이 복음의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는 자. 그러니 우리는 다른 것,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단은 참 잘 가르쳤나 봐. 그렇죠? 이 마귀가 그렇죠? 이게 찬양 전문가인데 그 의외로 뭐 부업으로 교육을 잘했나 봐. 이게 보면 사금사금. 그러니까 인간을 무너뜨리는 데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대를 알고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게 사단이라니까요. 저기 용현시장 거기 이렇게 이비인후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장 입구에 이렇게 설문지를 내놓고 누가 설문을 받아요. 근데 보니까 뭐 예수님 뭐 막 써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잘하는 거 스티커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게 있길래 저는 뭐 그 요새 뭐 그런 건 유행하는 건 줄 알았더니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밤에 오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거기 뭐 맞다 안 맞다 뭐 이렇게 붙이는 게 내 기가 막혀가지고 앞에서 웃었어요. 껄껄껄껄 웃으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지막에 오실 때 밤에 오신다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침에 오시면 안 돼요? 낮에 오시면 안 되나? 그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꼭 밤에 오신대요? 또 뭘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빛이시라 환하게 오실 텐데 이 땅이 깜깜해도 그분이 빛이시라 빛으로 오실 텐데 그때 모든 열방이 그의 재림과 그분의 오심을 다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랬는데 칠흑같이 어두워도 빛으로 오실 텐데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아니고 아침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사도행전 1장에 써 있잖아. 그가 오심은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불면증에 시달리시겠네요. 밤에 눈 뜨고 있어야 되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막 째려보더라고 3명이. 피곤하시겠어요. 밤에 눈 뜨고 주님 만나야 되니까. 그죠? 저는 항상 주님 만나고 저 주님 오시면 그냥 할렐루야 주님 만날 텐데 아침이 못하고 새벽이 못하고 낮이 못하고 밤이 못하고 참 피곤하시겠어요. 믿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기 나와서 그럴 정도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두 분이 이렇게 그걸 듣고 계셨어요.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 한 분은 가문을 또 팍 웃으면서 그죠? 속이 다 시원하다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친구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왜?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
불신자죠. 저기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뭐 다른 거야?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잘 몰라요. 저밖에 불신자가 잘 모른다고요. 뭘 믿는 건지, 교회 다니는 거지, 진리가 뭔지, 마지막 때가 뭔지, 무엇으로 사는 건지 모른다니까요. 교회 다녀도 결국 하는 고민이라는 것이 전부 껍데기예요. 내가 좀 거룩하다, 뭐 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고민된다, 시험 들었다, 어떻게 넘냐, 믿음 있냐, 믿음 없냐. 그죠? 하나님 보시면요, 한심해요, 한심해. 언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진리를 위해, 이 빛된 자의 삶을, 그런 확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답이 그럽니다. 다 와 있다니까. 다 안다니까. 인생에게 답 줄 수 있고, 무엇이 와도 진리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고, 빛이신 하나님, 그분의 계명, 그분의 존재, 그분의 것을 증인의 말씀으로 줄 수 있다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17절 중반에 보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답을 주셔요. 끊임없이 인도하셔요. 여러분 정말로 가슴에 담고 중심에 담고 전도와 현장도 인도받아 보세요. 끊임없이 지혜를 줘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해라. 할렐루야. 우리 이것으로 끊임없이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정말 그 안에 있기 바랍니다. 이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분만 주님 만나는데 뭘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죠? 옛날에 막 주님 오신다고 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막 밤 12시에 소복 입고 다 앉아가지고 왜 소복만 입어야 돼? 꼭 뭐 12시에 오십니까? 뭐 귀신이에요? 12시 땡 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모순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곧 오실 강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이 안에 살고 이 담대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만든다라고 말해요. 가장 올바른 신앙은 이 복음과 복음 안에서 오늘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함 속에서 우리가 담대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 것이다. 그죠? 믿음 가졌다. 하나님 안다. 복음 안다. 그렇게 살고 있다 말하냐?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진짜로 믿음과 복음과 이 진리의 내용을 확고하게 믿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짜인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답을 우리는 알고 믿고 살아가요. 그 신의 믿음과 삶으로 진리의 확고한 제자적인 삶으로 나타나지는 순종과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을 한다 하면서 혹시 껍데기 싸움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깊게 보면 단 한 번도 믿음의 싸움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늘 껍데기 싸움이에요. 믿음이라는 주제를 들고 껍데기 싸움하고 뭔가 사역자로서 제자로서 하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늘 껍데기 싸움하고 있고 단 한 번도 본론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서론만 하다가 서론만. 제 친구 중에 욜로족 같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얘는 뭐 하죠? 뭔가 새로 딱 취미가 생기면 뭐부터 사요? 장비부터 팍 사. 그리고 안 해. 또 다른 취미 생기면 뭐 하죠? 막 장비만 사. 풀 세트로 막. 살 때 그런 사람 특징이 있잖아요. 살 때 싼 거 사면 얼마 못 가 또 사야 돼. 그러니까 살 때 아예 뭐예요? 좋은 거 사야 돼. 자전거를 막 했대요. 얼마? 900만 원. 그 얼마 전에 타냐 했더니
한 두어 달 타다 힘들어 못 타겠어. 또 어느 날 통화해서 뭐 하냐 했더니 또 뭘 배운대요. 막 풀세트로 막 해놓고 뭐 어느 날 자기 사진 올려 탁 자랑하고 막 새로운 도전을 아주 막 풀세트로. 몇 달 전에 하면 또 뭐 있어요? 또 새로운 도전 풀세트로. 늘 서론만 준비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 얼마 전에 뭐 길래 통화를 했게, 야, 너 그렇게 가지고 뭐하냐 했더니 아주 활성화된 뭘 하나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중고거래. 사놓고 이제 중고거래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서로는 다 벌려놓고 본론은 뭘로 끝나요? 중고거래. 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기도가 우리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수준으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수준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와 응답과 성령의 역사가 임재된 신분을 가진 이 진리를 가진 우리가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역사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맞죠? 기도는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수준으로 세상을 이겨요? 어림없어요. 우린 작습니다.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는 뭐요?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에 힘써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기도는 뭐죠?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죽어요. 교만, 성냄, 분냄, 설명할 수 없는 짜증,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설명할 수 없는 어두움, 설명 안 되는 잡다한 영적인 상태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릎이 끊어질 때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역사를 인정하고 순종의 마음으로 무릎 꿇을 때에 우리 자신이 죽고 영이 살아요. 우리는 모든 부분에 순종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기도요. 기도할 때 우리가 자신이 죽어져요. 그리스도로 사라지게 돼요. 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진리의 체계에 대한 굉장한 강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씀으로 전달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이 말씀으로 전달되어야 된다고. 그걸 누가 할 겁니까? 진리를 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단의 공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린 성경이 말씀으로 전달되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무장해야 돼요.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점검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으로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무장하는 거예요. 왜냐? 크게 진리를 나타내는 거니까. 기도하고 말씀 무장하고 세 번째 뭐죠? 지금 위대한 전도를 도전하고 있는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기도와 관심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전략은 기도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가는 겁니다. 현장 조금 짧게 나가도 되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말씀에 은혜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 깊은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기도와 관심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전도는 뭐요? 발전해요. 발전해야 돼요. 발전의 시작이 뭐죠? 여러분 그런 도전과 고민 속에 정말 성경적으로 그 한 번의 응답을 받으면 알게 되고 성장하고 역사를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틀린 방법으로 응답을 계속 받아오면 그건 해결이 안 돼요. 늦어도 올바른 성경의 복음과 생명운동 펼쳐오는 그 한 번의 응답을 받아야 그 위에 올바른 진리를 응답받는 역사가 연결되어져요. 그 한 번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틀을 깨게 만듭니다. 인본주의를 버려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진리와 말씀을 가지고 생명운동의 방향으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소수의 운동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세계복음화 사역도 소수의 운동이었어요. 그 소수가 살아야 다수를 살립니다. 큰 역사와 확산이 아닌 올바른 제자운동을 통해 일어난 그 씨앗과 불씨가 결국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는 가장 강력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 세 가지를 막습니다. 기도와
말씀 무장과 전도. 오늘 강력한 진리의 체계를 가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아가는 참된 기름 부음을 소유한 자의 인생과 신앙들이 우리에게 응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기름 부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